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광야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지도 잘 가지고 계시죠? 한번 지도를 여기까지 여정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중해라고 써 있는 그 왼쪽에 람세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바로 밑에 보면 고센이라고 조금 두껍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 고센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저 람세스에 모여서 이제 숫곳 비돔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약간 작은 그 홍해를 출발해서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저것을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시내산이 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지도를 보시고 이번 기간 동안 이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갈증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물이 먹고 싶었던 때, 그런 데가 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했겠구나. 근데 실상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 가든지 물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훨씬 더 힘들게 했겠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모든 성지순례 단원들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살이 찌는가 가만히 보니까 늘 식당에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 가면 뭘 먹을지 모르니까 있을 때 먹어. 그래서 있을 때 먹는데 어디를 가도 늘 있는데 늘 못 먹을까 봐 불안해서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사실 음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없어질까 봐 오는 두려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지나서 그들이 만났던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읽었던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주던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셨던 당신을 떠난 지금 가끔씩 생각납니다. 나도 한땐 좋았었는데 그대 이름, 이젠 입에 담기도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운 이름이요, 그대 이름은 담배라고 썼어요. 이 전도사님이 아마 목회를 하기 전에 담배를 무척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남자들에게 이 말이 조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끊기도 하고. 그런데 이 끊었던 것들이요, 우리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늘 우리들이 편안했던 것, 습관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점검해 봐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여러분 성경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두셨고요, 빨간 줄을 걷어줬습니다. 이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의 뜻에 보니까 수르라고 하는 말이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걸었던 바위길 3일, 이것은 그들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3일 동안의 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은혜가 바닥납니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 그들이 지녔던 물이 3일도 지나면 다 떨어졌을 것이다.
요즘 의사들이 많이 권고하는 게 성인들이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못했겠지만 3일 동안 그들이 지녔던 그 물, 그들이 가져왔던 물을 아마 다 썼을 겁니다. 이제 그 수르광야 3일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받았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순간에 그들이 만났던 것이 마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연말을 지나면서 먼저 내년도 또 준비하고 우리 교인들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면담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뭐가 힘들었을까? 우리들의 사회적인 이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가 연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일이 힘들 줄 몰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의지하고 광야의 물이 제일 필요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우리의 직장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순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 게 매일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불쑥 이런 발칙한 상상이라고 할까? 어느 날 아침에 교인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는 겁니다. 나도 오늘 힘들어서 설교 안 해요. 알아서 예배 드리고 가요. 이렇게 하고 하면 없어져 버릴까? 근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가 떨어졌지만 떨어진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떨어진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채워질 때 그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그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그들의 은혜가 떨어진 것, 그것은 끝나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거기까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이렇게 한번 읽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썼기 때문에 썼다.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쓴 것 마라를 만났을 때 쓴 것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더라면 그 쓴 것을 마라라 이름하지 않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쓴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쓰다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라가 되었지, 거기에서 은혜를 고백했더라면 그곳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었겠다.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가 바닥났을 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쓴물이라고 하는 영어의 비터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쓰디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쓰디쓴 고통이었을까요? 상상의 날개를 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수르광야에서 헤매며 그들이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라의 쓴물, 마라의 우물을 만난 겁니다. 그 물이 쓴지 어떤지 몰라요. 우물을 만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역시 우리들이 물을 만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흥분됐던 그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달려갔는데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흥분하게 했던 것만큼 그들에게 얼마나 큰 원망과 실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성사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걸어도 한 25km 정도 걸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었어도 한 70km 어간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아윤무사라고 하는 그 지역,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물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곳인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요. 그것은요, 소금기가 있는 곳입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구나. 아니, 출애굽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쓴물을 만나게 했을까?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가 이것이구나.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는 그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랬고 백성들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백성이고요, 그 쓴물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남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원망거리가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원망은 우리들의 삶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고 말씀하셨던 건지, 아니면 모세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그 나무가 비쳤는데 그것이 쓴물을 해독하는 나무였는지,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보았던 나무를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발 달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원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그들은 어쩌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발 달린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결혼을 해야 되는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만나야지.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자들이 남자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남자들이 여자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기도만 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조크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근데 너 복권은 샀냐? 아니, 아직 안 샀대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야, 복권 사지 마세요. 이거 괜히 또 이 말 듣고 복권 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발 달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것은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원망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그래서 순종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실에 갈 때 저는 늘 펜과 노트를 가지고 갑니다. 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기도를 멈추고 빨리 씁니다. 기도하다 잊어버릴까 봐. 제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 저는 그냥 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 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펜과 노트를 꼭 가지고 갑니다. 왜? 기도하고 난 후에 떠오르는 생각과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과 기도하고 난 후에 읽는 말씀과 기도하고 난 후에 듣는 설교는 보통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다음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점검 포인트입니다. 이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점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오늘 25절 맨 끝에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6절 맨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근데 이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시험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 단계를 시험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율례와 내 계명을 듣고 너희들이 따라오겠느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이 광야의 그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들의 늘 불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불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꿈이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올 수 있겠느냐? 아까 2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앞에 앉았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이 회계사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 제목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래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 권사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 회계사를 시험을 준비하면서 떨어졌을 때 그렇게 실망하고 붙어야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내 아들이 지금 떨어져도 실망보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면 우리는 또 정말 많은 실망들을 경험합니다. 붙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이 말 여러분들 오해하지만 여러분들 대충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를 인도해내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 옛일을 추억하고 있는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 다음 엘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하고 엘림 사이에는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렇게 원망했을까?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10km 앞에서 발견하게 될 엘림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갑자기 여기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우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첫 번째로 만났던 것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3일 동안 돌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바위를 밟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서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었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요.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우물. 이거 정말 광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엘림이 바로 10km 앞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그들이 하던 인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른 거 혹시 아시나요? 설교 말미에 제가 이게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영성훈련을 그 BTD를 50여 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진짜 고백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일기를 마쳤을 때 벌써 10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얼마나 은혜가 정말 많은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2기를 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기 때 그랬어요. 1기 때보다 2기가 더 좋았습니다. 53기를 오는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 기수 때마다 얘기했어요. 이번 기수가 최고입니다. 이번 기수를 지나가는 사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게 의뢰하는 얘기를.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영성훈련을 인도하는 교인들과 함께 3일을 지나면서 그 기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제일 큽니다. 제가 BTD를 영성훈련을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늘 베스트였어요. 그러면 또 기대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베스트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베스트를 살아가는데 그 베스트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엘림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들이 아직 그곳에 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이 엘림에 가게 될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상의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영어가 되는 사람은 The best is yet to come으로 하고 영어가 안 되는 분은 아직 최상의 것이 오지 않았어요.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시작. 네. 아무튼 뭐로 해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엘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엘림은요, 엘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되뇌어야 될 것, The best is yet to come. 엘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70여 그루의 종려나무,
12개의 우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것, 아직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최선의 것을 우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갱신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앞으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들의 삶에 늘 최상의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최상의 것,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목사된 지 26년 지나는 동안 제 목회의 여정은 늘 베스트였어요. 정말 제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베스트였어요. 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베스트, 엘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스트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며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은 최선의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광야의 길을 멋지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